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그걸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벌거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흙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하시고 천국 비유를 마치시죠. 첫 번째 하신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하신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봤죠. 어떤 소작인이 밭을 갖고 있는데 그 밭 아래서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됐어요. 전쟁이 많았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좀 부유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자주 나니까 이 지금 은행 같은 게 없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밭이나 자기 땅에다가 몰래 이렇게 재물을 묻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가끔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땅에 묻어놨는데 어떤 부자가 근데 뭐 전쟁이 났더니 무슨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이것을 묻어놨다는 말을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 보물은 계속 그 밭에, 그 땅에 묻혀있게 되는 거죠.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밭의 주인은 계속 바뀌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밭을 소유한 사람이 그 보물도 자기 것이 자기게 되는데 그 밭의 주인들은 이 보물을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모르니까.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보물을 누가 발견했어요? 소작인, 그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가난한 그 소작인이 땅을 갈다가 이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소작인은 보물상자를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다시 그 자리에 감춰놓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이 밭 나한테 파세요.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만약에 그 밭의 주인이 시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이 농사꾼은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이 밭을 어떻게든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던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장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산 게 아니에요. 무엇을 샀어요? 밭을 산 거였어요. 보화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못 사요. 근데 그 밭은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밭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노래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러봤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천국. 못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우주를 소유하고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 갖다 줘도 천국은 못 사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해요.
못 산단 말이죠. 못 바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온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천국이 여러분 어디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더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은 못 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밭은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화는 못 사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 노래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네? 벼슬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이 소작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하면서. 네. 여러분,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천국에 비해 얼마나 가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에는 천국을 알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이 너무 귀했어요. 너무 귀했어요. 너무 많았죠. 너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자 이게 너무 하찮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천국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 둘씩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떤 부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에서 어떤 남자가 뛰어내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부자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자루 하나를 주더니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을 들어갔더니 10,000원짜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자루 안에 네가 다 넣으면 이 자루 안에 넣은 만큼 네가 다 가져. 그랬더니 얼마나 빼곡빼곡 꾸깃꾸깃 넣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방으로 데려가더니 탁 문을 여니까 이번에 50,000원권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 이 사람이? 10,000원권 다 털어내고 50,000원권을 막 쑤셔 넣겠죠. 그리고 다음 방에 데려갔더니 황금과 진주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버리죠. 뭐가 아까워요? 다 버리고 그걸 차곡차곡 쌓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강도를 만나요.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야죠. 그리고 살았더래요. 자기가 내던지려고 했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어요, 그 사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 이게 최고의 가치였는데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예준이가 어렸을 때는 파워레인저 장난감이 최고였어요. 그거면은 최고였어요. 조금 지나니까 애들이 딱지 먹기를 하는 거예요. 고무딱지, 왕딱지 하나 사주면 애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최고의 가치였어요. 돈으로도 못 바꿔요, 딱지를. 돈으로 바꾸죠. 딱지를 살 수 있으니까. 딱지를 모으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핸드폰. 아빠 핸드폰 사줘, 핸드폰 사줘. 지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게임 좀 잘 돌아가는 컴퓨터 좀 사줘. 게임 좀 잘 돌아가는 걸로. 그게 지금 최고의 가치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최고예요. 바뀌어요, 자꾸만. 우리가 커가면서 자라가면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가치가 바뀌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예전에 예준이가 갖고 있었던 딱지, 파워레인저 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쓰리통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계속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단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기 직전까지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할례를 받은 것, 내 부모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 율법으로는 흠 잡힐 데가 없다는 것, 열심을 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 내 삶에 귀한 거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니까 이게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한다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버리는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내가 살려고 한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을 죽는 날까지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소작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잃어버리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겐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을 거예요. 희생할 수 있을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천국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이 땅의 것들,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이성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간에 천국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주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포기하지 못해요. 사람을 포기하지 못해요. 명예도, 자존심도, 성공도, 내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요. 아니,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지켜내려고 하죠. 예. 천국의 가치,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
이 땅의 것들을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못 져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천국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믿고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과 내 행복,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사실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말씀이 더 가치 있음을 믿고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정말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로 나의 삶을 잔뜩 채우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삶 같고 정말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죠. 명품으로 내 몸을 막 치장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 그게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가치로 보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전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장에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대요. 족하지 않대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대요. 솔로몬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에 이렇게 결론 내려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 헛되지 않은 것, 유익한 것, 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래요. 이사야 33장 6절을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예요. 그게 보배로운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45절부터 46절까지 두 번째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도매상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 비유한 소자기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됐죠. 근데 이 두 번째 비유에 나타난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고 막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두 사람 모두 다 아주 좋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보물을 발견하게 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됐어요. 네,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뭐가 달라요? 과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갈다 우연히 찾아낸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찾아냈더라는 거예요. 과정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결과는 같은데 그 과정이 다 달라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믿기까지 그 과정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 모두 다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길에서 전도지 줬는데 그거 받고, 정말 어떻게 전 그거 받고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거 받고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불공들이다가 십자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다 제가 겪고 아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진리를 찾다가 만난 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은 같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보다도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예.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삶,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믿는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진주를 아직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못 산 거란 말이에요.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그 진주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그걸 사지 않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만났어?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은 47절에서 57절까지 47절부터 50절까지 천국의 비유, 세 번째 마지막 비유를 드시는데 바다에 친 그물 비유를 드세요. 바다에 그물을 치자 각종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자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복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그물을 친 자는 누굴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넓게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그물 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소유한 자로 만드시고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 그 안에는 각종 물고기로 가득해졌어요.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에 던질 때 그 그물에 걸려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남녀노소와 귀천과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수많은 각종 물고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물에 끌어올려지게 돼요. 그런데 분명 이 복음의 그물 안에 끌어올려진 물고기는 정말 다양한 물고기인데 이 예수님은 이 고기를 나누는 자는 단 두 가지로만 나누더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딱 두 가지로만 나눠요. 어떻게?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그 물고기가 귀한 물고기냐, 천한 물고기냐, 값진 물고기냐 이런 게 아니에요. 큰 물고기냐 작은 물고기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딱 두 종류.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인종과 나이와 성별과 빈부 귀천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로만 나눠져요. 좋은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아름다운, 뛰어난, 훌륭한, 가치 있는, 보배로운, 소중한, 적합한, 유용한 수많은 좋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 못된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무가치한, 썩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즉
어부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 가운데 가치 있는 물고기와 가치 없는 물고기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좋은 물고기, 가치 있는 물고기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못된 물고기, 가치 없는 물고기는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갈라내다는 뜻을 보면 제외하다, 지명하다, 나누다, 구별하다, 단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에 끌려 올려지기 전에는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분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리하시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을 때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께서 나쁜 물고기들을 지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지명하여 부름받는 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심판 때 주님께서 딱 지명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지명하고 나누고 구별해서 의인에게서 제외시키더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무리에서 제외시키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끝에 무엇을 기준으로 이 가치 있는 물고기와 의인과 가치 없는 물고기, 악인을 구분하는 걸까요? 뭘 기준으로? 예수님은 보화를, 값진 진주를 소유한 그 물고기가 의인인 거고요. 이 값진 진주와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 그 물고기가 가치 없는 물고기, 악인이 되는 거예요. 즉, 물고기 자체에 가치 있다, 없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물고기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의인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 말고 그 다른 것, 그게 무엇이든 그들은 다 악인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죠. 가치 없는 물고기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질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이 귀하게 여김받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요?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가치 있고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보물만 쏙 빼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꽃병으로밖에 못 쓸 수도 있고 그냥 깨뜨려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자만이 세상 끝에 가치 있는 자로,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삶이 되어서 세상 끝에 좋은 물고기, 가치 있는 물고기, 의로운 자가 돼서 천국이라는 그릇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비유들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고행을 해야 돼요.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자꾸 포기하는 게 너무 괴로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그 말씀으로 이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보화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이 진주를, 이 천국의 가치를 너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붙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율법으로 가버려요.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천국이라는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게 돼. 반드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51절 보면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깨닫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깨닫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꼭 그대로, 분명히, 참으로, 진실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꼭 그대로 분명하게 제가 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어떤 이들은 그렇게 못 알아듣게 만들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꼭 그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추어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안 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비밀을 안 자들, 천국의 비밀을 안 자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보면 13절 14절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관인 공회원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신라는 말이 없는지라. 그들은 학문이 없는 자였어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서기관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구약의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옛 것만 가지고 나와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도 온전히 가르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쳤단 말이죠.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새 것. 이 새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진리, 천국의 비밀, 복음을 내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2절을 다시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서 갖고 와요? 곳간에서. 여러분, 이 곳간이라는 단어를 헬러 뜻으로 보면, 단어로 보면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같아요. 이 곳간이라는 건 보물이라는 단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즉,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서 갖고 나온대요? 보물. 이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굴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 보물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옛 것과 새 것을 갖고 내올 수 있는 서기관은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새 것과 옛 것을 갖고 내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온다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꺼내올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삶에 보물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꺼내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며 사는 그 삶이 바로 보물을 꺼내오는 삶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삶이란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올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이렇게 보물을 꺼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물을 꺼내내어주고 그 사람들도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살아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에 천국은 보물을 담고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의 소유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고 있는 삶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에 가치 없는 것들,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 가치 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내가 필요한 것들,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억지로 정말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하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기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신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진 이 물질들이 누군가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도구가 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그 물질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